2022년 6월 1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오늘부터 살펴보려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 중 4번째 교회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아디라는 버가모에서 동쪽으로 64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로, 두아디라의 교회는 빌립보에서 바울을 만나 신자가 되었던 루디아가 자신의 근거지였던 두아디라로 돌아가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에서 루디아의 직업이 자색 옷감 장사라고 했습니다. 자색은 자주색으로, 이것은 황제의 색으로 여겨져서 자색 옷감은 아주 비싸게 팔리는 고급 옷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비롯한 로마의 귀족들이 찾는 자색 옷감의 생산지가 바로 두아디라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아디라는 섬유 산업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두아디라는 철강 산업이 발달했던 지역으로 고급 무기들을 생산하는 시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급 원단을 생산하는 섬유 산업, 고급 무기를 생산하는 철강 산업, 이 두 가지가 두아디라의 주요 산업이었고, 그 주 거래 대상이 로마의 황제를 비롯한 로마의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아디라에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두아디라에는 아폴로와 아데미 신전을 비롯한 많은 신전들과 황제 숭배 신전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아디라는 그 지역적으로 여러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길목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역이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인 동시에 군사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요새를 세울 만한 지형이 없어서 로마는 두아디라에 로마 군단 중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군단을 두아디라에 주둔시켰습니다. 그만큼 두아디라는 로마에 있어서 중요한 도시였던 겁니다. 바로 이런 두아디라 지역에 있었던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자신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하시는 것으로 그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불꽃 같은 눈은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신적인 통찰력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람의 내면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 예수님의 눈을 묘사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까지 아시며 그러므로 그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또한 주님은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빛난 주석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계시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시의 로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그러면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 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황제들은 스스로를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라고 칭하며 자신들을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이 굳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폴로나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의 중심을 살필 것이며 주석 같은 발로 굳게 서서 너희의 중심을 세우겠다라고 선포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너희의 중심을 살피고 너희의 중심을 제대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겠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중심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겠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에서 사업이라 함은 교회가 어떤 사업을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흔히 사용하는 사역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이 섬겼다, 더 고급스럽게 섬겼다, 더 많은 돈을 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마도 두아디라 교회의 신자들은 마치 루디아가 자신의 가지고 있는 형편으로 바울을 도왔던 것처럼 처음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교회도 짓고 사람들도 돕고 신자들도 돕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보니 자신들이 돈을 버는 수단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길드에 가입해야 하고 길드는 그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요구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신자들도 처음에는 다 그렇게 돈을 벌었었겠죠. 그리고 그 돈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감각이 생기고 나니 돈을 벌기 위해 우상을 섬길 수는 없는 일이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일을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로 해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처럼 신자들은 점점 궁핍해져 갔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인내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의 신자들은 궁핍해지면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역이 점점 어려워졌을 겁니다. 돈을 벌지 못했고 궁핍해졌을 테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생각해보면 오히려 섬김의 사역은 줄어들었을 겁니다. 사라진 것들도 있었을 겁니다.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것이 더 많다고, 그것이 더 낫다고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많도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낫다, 더 나은 것이다, 더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상숭배를 하면서까지 얻은 재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돕는 것보다 그냥 가난한 게 낫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뭔가 많이 베풀고 뭔가 많이 나눠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은 사랑과 믿음에 기초한 섬김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태도이고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나옵니다.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나를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자는 사랑이라는 태도와 중심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걸 아니까요. 내가 가진 것, 나의 어떠함으로 이웃 위에 군림하며 다스리거나 이웃의 어떠함을 지적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태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용납하고 섬기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사랑과 섬김은 미련해 보이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섬김을, 믿음의 인내를 주님이 아십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됩니다.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주님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아시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이, 섬김이 넘치고 믿음과 인내로 나아가던 두아디라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그 문제에 대하여 책망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